우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의 이야기, 그리고 칼을 들고 막아선 제자들의 이야기, 이들 모두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오히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주님 말씀으로 인하여 통곡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모습임을 말씀드렸어요. 오늘 말씀은 내가 믿는 예수 이야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늘 주회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있는데, 그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 묻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가짜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진짜 예수, 그분이 누구신가? 여기에 오늘 말씀에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이 이끄시는 믿음. 주님이 이끄시는 믿음.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흐름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복음에서 우리 주님의 사역이 예루살렘으로, 유월절로, 십자가로 집중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흐름인가? 우리가 22장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15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간절히 원하였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들이 기다리던 그 유월절이 아니라 주님이 완성하시는 유월절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이들은 이 유월절을 함께 먹으면서도 모두가 다 배도자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주님은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39절로 41절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갈라운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제자들은 감람산으로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그들은 깨어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불을 뿜는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이제 유다가 배반을 하고 무리를 이끌고 와 예수님을 잡으려 합니다. 47절로 51절 시작.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유다가 가증스러운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기죠. 다른 제자들은 칼을 들고 막아서는 모습입니다. 이 두 모습이 똑같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오해한 모습임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주님은 이것까지 참으라 말씀하시면서 결국 체포당하시는 거예요. 이제 54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내용들을 계속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시는데 베드로가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가는데 멀찍이 주님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60절로 62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주님을 3번 부인하죠. 그리고 주님과 눈이 마주치면서 주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어야 되는가? 우리는 우리를 통곡으로 이끄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수제자를 왜 통곡으로 이끌고 계시는지. 자, 우리 누가복음 11장 29절로 30절이에요.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표적을 구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풍요로운 삶을 보장해주는 예수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처지를 풍족하게 채워줄 수 있는 그 예수를 믿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은 이런 표적을 구하는 세대를 악한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기도할 때 성령님 오늘도 기름 부어주세요 기도를 해요. 근데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아니라 나의 병을 고쳐주고 그리고 나에게 이익을 주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하고 있는 모습. 이렇게 자신을 향한 성공과 풍요로운 삶의 표적을 구하는 이러한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고 있지만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자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최고의 도덕과 윤리 그리고 희생과 봉사로 이루어진 종교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삶이 참된 복음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훈련하고 자기를 개발하며 인격을 갖추는 훈련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 이것도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자기 관점에서의 복음이지, 과연 성경이 이런 예수, 이런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참된 복음과는 거리가 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예수,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누가복음 2장 10절로 12절이에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근데 그 주님이 누이실 자리가 없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다는 거예요. 애를 누워놓을 자리가 없어서 구유에 누워 놓은 것이 아니라, 이 그림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이것이 표적이 되리라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 있는 게 그리스도의 표적이 된다는 것. 이 구유는 양들의 구유예요. 이 구유에는 원래는 양들의 먹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양들의 먹이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양인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먹이로 내어주시기 위해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의 모습,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는 표적이 된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예수, 혹은 뭔가 우리를 인정받고 존경받는 삶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떡으로 먹이로 나누어 주신 그 예수, 우리는 그 주님을 붙잡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어떤 일이냐? 우리를 성공하는 자로, 또 이 세상에서 멋진 자리에 올라가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그 주님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통곡하는 자로 이끄셔서 오직 주님만을 앙망하는 자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는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복 주실 때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착각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최고의 은혜는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아멘. 자기의 부족함, 죄인됨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통치를 받아 우리가 통곡하는 자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요, 또 그 일을 위해 십자가를 묵묵히 지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입술로 고백을 하고 그 주님의 은혜에 고백하며 감사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의 솔직한 내면은 그러한 주님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주님은 관심이 없고, 우리는 내가 하는 사업을 일으켜 주시는 예수님, 내 자녀의 앞길을 성공으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 우리는 오직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면서 우리를 통곡하는 자들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를 수제자로 세우시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마지막 상황에 베드로의 모습은 통곡하는 자가 되었는데,
바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들이 되었다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인됨과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철저히 통곡하는 모습으로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앙망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예수. 자, 오늘 본문 63절로 65절입니다. 시작.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희롱하고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때렸을 것 아니에요. 너가 선지자라면 누가 너를 때렸는지 맞춰봐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마음은 예수님에 대한 송구한 마음이었어요. 존귀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섬겨야 되는데 희롱하고 때리면서 당신의 선지자다움을 입증해 보여라.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직접 때리지는 않지만 당신이 선지자라면 누가 당신을 때렸는지 알아맞혀보라는 이 말 속에 우리들의 이기적이고 주님을 무시하는, 주님을 비웃는 그 신앙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이런 게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가족들끼리 할 때도 있었고 또 이제 친구들하고 이 게임을 할 때가 있었는데 한번 해보면 더 좋은데 등 뒤로 가가지고 목에다가요 이 5손가락 중에 하나로 꾹 찔러요. 어떤 손가락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어떤 손가락인지 맞히면 이제 내가 술래가 돼가지고 친구가 내 목에다가 또 꾹 찔러. 그 거짓말로 이 손가락으로 찔러놓고 이 손가락이라고 얘기해도 모르는데 그때는 되게 순진하게 이렇게 술래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놀았던 그 기억이 나는 오늘 장면이 그 장면이에요.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예수님을 희롱하는 자들이 때립니다. 당신이 선지자라면 누가 당신을 때렸는지 알아맞혀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런 예수를 내 미래를 알려주고 내 이래를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눈앞에 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들려주셨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내 앞길에 이런 일들이 있을 걸 미리 알려주셨다, 그런 예수의 환호를 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솔직한 믿음의 모습들이에요. 안 알려주면 주님이 살아계신가? 우리가 믿는 예수는 가짜가 아닌가? 늘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희롱하고 비웃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우리 주님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다 아실 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까지도 그 마음까지도 이미 훤히 아시는 분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나와 고침을 받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이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참남하다, 신성모독이다, 병을 고쳐주면 되지 왜 죄를 사하는 이야기를 선포하는가, 이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눈을 가리고 예수님을 때리는 사람 하나쯤 맞춰내는 것, 이것은 우리 주님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일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끝까지 침묵하세요. 사람들이 원하는 그리스도는 기적과 능력의 그리스도예요. 눈을 감고도 모든 것을 맞출 수 있는 예수, 그런 그리스도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분명히 우리 주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능력의 주님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 바다 위를 걷는 기적, 맹인을 눈뜨게 하는 기적, 다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었어요. 사람들이 요구하는 선지자다운 능력, 기적을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유는 아무리 주님이 기적을 보여줘도요, 믿는 것 같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표적을 요구할 뿐 결국 그 기적과 표적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기적과 능력으로는 그들의 신앙이 세워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요구를 거절하시는 거죠.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날이 새면서 예수님이 공회로 끌려갑니다. 66절로 68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러분, 좀 특별한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산헤드린 공회로 끌고 가서 예수님을 신문하는데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너 그리스도야?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우리에게 말해봐. 대뜸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요, 한 번도 당신의 입으로 내가 그리스도다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실제로 주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베드로가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지요. 또 귀신을 쫓아내었을 때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지, 예수님이 한 번도 스스로를 그리스도라고 주장한 적이 없는데 왜 이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이 예수님에게 대뜸 내가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묻고 있는가? 그것은 그들이 주님의 사역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대요. 그걸 본 사람이 있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들이 똑똑히 듣고 있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행하는 분이라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자기들의 궁금증이. 그들은 그런 능력의 그리스도를 원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주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라 말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나를 믿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의 생각을 물어도 내가 하는 일이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하는 일인지 이게 사람의 권위로 하는 일인지 너희에게 묻는다 할지라도 너희 역시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논쟁은 이미 한번 있었던 논쟁이죠. 자, 누가복음 20장 3절로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의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미 살펴보았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셔서 모든 장사치들을 내어 쫓으시죠. 그리고 그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주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말하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묻습니다. 그럼 내가 먼저 너희에게 묻겠는데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의 권위냐 사람의 권위냐? 이들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의 권위라면 그들은 세례 요한을 믿어야 되고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야 됐어요. 이들은 오직 자기 권위, 자기 영광에만 관심이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세례 요한을 또 우리 주님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만일 세례 요한의 권위가 사람의 권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많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믿고 따르는 상황에서 그들이 돌에 맞을까 봐 결국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아무런 말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라 이야기를 해도 저들은 믿을 마음이 없는 것, 그리고 너희 생각을 물어도 대답해 줄 마음조차 없는 것, 이걸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들의 신앙을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선지자냐, 이것을 주님에게 물었던 것처럼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여달라. 하나님 어디 있어? 눈에 좀 보여줘봐.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듣게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뭔가 우리 나름대로 우리에게 있었던 표적과 기적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고 변호하고자 하는 마음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오늘 내가 선지자냐? 알아맞혀봐라. 내가 그리스도냐?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봐라. 이것을 요구하는 자들 앞에서 우리 주님은 어떤 모습을 보이시는가? 침묵하시는 거예요. 기적과 능력으로 얼마든지 주님을 증명해 보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 속에 베드로의 통곡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만큼 내가 부자가 됐어.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만큼 내가 성공한 모습이 됐어.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지만 그것이 증거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철저히 말씀 앞에 통곡하는 자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서 변화된 그 모습이 결국 우리를 바라보는 자들을 똑같이 통곡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어떤 기적과 능력을 보면 예수님을 믿을 것 같아도 그것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 번 이야기했죠. 성령으로 놀라운 치유를 경험해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야기를 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그때 나을 때가 돼서 나은 것 같아.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또 예수님을 희롱하며 때렸던 자들은 너의 능력을 한번 좀 보여줘봐라. 너가 선지자냐? 너가 그리스도냐? 이것을 묻고 있지만 이들은 묻는 그 이면과 배경에 여전히 자기 영광, 자기 권위를 내려놓지 않기에 예수님이 그 어떤 모습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을 마음이 없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거죠. 실제로 자기 권위, 자기 영광을 내려놓지 않는 자들은 그 모든 주님의 일들을 자기를 채워주는 수단으로만 삼을 뿐 성경이 말씀하는 진짜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은 오직 통곡하는 신앙이에요. 아멘. 기적과 능력의 예수를 믿을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를 통곡으로 이끄시는, 우리가 얼마나 조금 전에 말한 내용조차도 자기의 신앙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인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으며 통곡하며 오직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지만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셔야지만이 내 믿음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통곡하며 주님을 앙망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참된 신앙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69절로 7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우리 주님이 공회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 이야기를 들은 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요. 우리 주님은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기보다는 이 말씀이 시편 110편 말씀의 성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어떤 기적과 능력으로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메시아됨을 증명해 보이셨던 것이 아니라 오직 구약에서 말씀했던 그 메시아, 그 말씀을 철저히 성취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메시아 되심을 알려주셨던 거예요. 공회의 사람들이 이 말을 알아듣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야?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우리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는 거예요.
빌라도에 관심이 있어요. 빌라도는 내가 왕이냐? 또 이걸 묻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다음 주에.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선지자인지 그리스도인지를 묻는 그 질문 앞에서 기적과 능력으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으셨고 철저히 말씀을 성취하는 모습, 십자가를 지는 모습으로 자신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는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가 아니라 말씀을 성취하시는 예수, 아멘.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 아멘. 그 주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돌아가라.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돌아가야 될 기본은 무엇일까? 우리는 먼저 표적을 구하는 믿음이 아닌 통곡하는 믿음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풍요로운 삶을 원해요. 훌륭한 인격과 훌륭한 신앙과 인격의 소유자로 인정받고 존중받기를 원해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신앙의 방식은 이건 우리가 원하는 것일 뿐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과 거리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죄에 대하여 통곡하는 자로 이끌고 계시기에 우리의 믿음은 철저히 죄에 대하여 통곡하는 자들로 세워지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음으로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고 그 주님만을 붙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힘과 능력을 보여주는 메시아는 겉으로 보여줄 때는 매력적이지만 성경은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자가 올 것인데 그 적그리스도, 가짜 그리스도가 기적과 능력으로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적과 능력을 가져다주는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통곡으로 이끌어주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